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같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혼자 올라오니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쓸쓸합니다. 쓸쓸해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참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아침에. 네, 그래서 앞에서 연습도 하시고 준비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끝맺었는데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작이 이렇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 말씀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통역하시는 분도 오늘은 안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옆에 안 계시죠? 네, 어디 가셨을까요? 지금 위에서 주일 성경 강연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거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1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로가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이 대집회 할 때만큼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거리도 있고 또 주중에 시간도 잡기가 또 어렵고 또 아무래도 또 영어 집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도가 잘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셨는데요. 시작 전에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매주 이렇게 참석하셔서 들으셔서 구원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함께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영어권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님,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도 귀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함께 천국의 기쁨과 또 소망을 누리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편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또한 아직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해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분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힘으로써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을 위해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또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달 10월 27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세크라멘토 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성열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 힘을 주시고 또 더욱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미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 또 일꾼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모일 때 정말 기쁨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어지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계시록 해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AD 96년경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모 섬이 어디냐? 유배지입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에게 허락된 운명은 유배지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남은 여생을 유배지에 보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보면요,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즉 과거 시점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될 일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들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개,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 7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변해진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뭡니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걸 떠올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역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눴는데요,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환상과 그런 여러 가지 읽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구약, 신약을 다 둘러서 함께 본다면은 그 설명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과거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보다 우리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더 가까워 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잘 보시면요, 믿어야 한다, 믿어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라 라는 말은 없고 다만 이겨라, 싸워라,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복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저러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나온 복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네, 다 너희 것이다 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복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가 장차 받을 그 복이니까 너희 힘내야 돼. 너희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들마다 의미가 있고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의미,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은 7, 7이 아주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7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리고요,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도 7개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7촛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받을 복에 대해서도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7가지 받을 복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훈과 위로와 힘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7복 해서 정리하시고 두시면은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읽는 자라고 나오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도 봐도 읽는 자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 여러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요, 회중 안에서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 가운데서, 즉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읽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회중 가운데 읽혀지고,
회중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설교되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요 금기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을 금기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펴지 않고 금서로 지정하고 읽지 마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이상하게 해석하는 곳은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선생입니다. 바로 우리 교주님이다. 그분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분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읽고 배우고 신앙 가운데 바른 교훈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에 주의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크게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예언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마음껏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어려운 게 필요합니다. 나하고 이게 충돌돼요. 내 가치관과 나의 이 이상과 이 하나님 뜻이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 세상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것을 잡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두 번째 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세상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의인의 죽음은 완전히 그 기준이 다릅니다. 보셔요. 자금 이후로. 자, 지금 이후로라는 뜻이고요. now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그 주 안에 죽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역시나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 이제 순교받고 죽는 14만 4천 명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순교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수고를 그치고 저희가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 산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상급과 축복이 있지 않냐. 이처럼 진리 가운데 살다가 그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 안에서 죽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구원을 받고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하고요, 시편 116편의 말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이 또 계시록은 이제 종종 교회 안에서 저희가 자주 이렇게 주제를 갖고 배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에게 지금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부담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네, 계속 듣는 가운데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편 116편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죄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요, 놀랍게도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에 대한 구원에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게 바로 연결이 되십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니라. 와, 나 구원받았다. 야, 이제 내가 진짜 평안에 들어가는구나.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알고 믿고 그대로 소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어리석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되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그 구원 받은 그 감사를 딱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구원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9절 보셔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에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평안을 얻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산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 거다. 여호와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도다. 믿는 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진리를 전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이 평안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말한다. 구원받고 여호와 앞에 살면서 믿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와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힘주시는 것, 그것이 얘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알 수 없다. 그리고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분명히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역시나 삶 가운데 큰 곤란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곤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을 가야 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지옥을 가기 싫어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평안에 나를 옮겨주신 것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삶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신앙이 있는 공동체죠. 무리 가운데서 그렇죠?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한 그 약속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약속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주 안에 죽는 삶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여기 이 성도의 죽는 것에는 이 앞절에 나오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 삶 가운데 산 그 성도가 죽는 것은 슬프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거는 복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겁니다. 죽음은 슬프고 아픈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먼저 구원을 받고 여호와 앞에 행하며 살면서 받은 은혜를 무리 가운데 보답하는 삶 그리고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그 삶 그 삶은 죽음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인상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복도 같은 의미고요.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정말 매일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정말 다 마음껏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개들이 떨어진 먹은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던 너무나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둘 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그 표현에 보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광 중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지고 이 세상에는 무시받고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취급받지 못했는데요 죽음을 딱 만나니까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대접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그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 즉 성도,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훨씬 더 복된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겪게 될 운명, 우리가 만나는 평안, 우리가 만나는 복, 이게 다 똑같은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으로 요한계시록 세 번째 복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 도적같이 내가 올 거야 하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도둑이 집을 도둑질하러 올 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때, 아무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생각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신다 이거예요. 여기 보셔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옷이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입고 안 입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신분,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자기 옷이 있습니다. 요걸 잘 입고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이 옷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구나. 저 낮은 저 하찮은 그런 사람이구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옷 입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자기의 옷이죠. 자기 옷입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을 얘기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61장에 보면요. 네.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이사야 61장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입혀주신 옷이 뭐냐면 구원의 옷입니다. 즉 여기서 입고 있는 자기 옷은 무슨 옷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7장 말씀해 보면요. 보셔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여기 흰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는 붉은색이죠. 붉은색 피로 옷을 씻으면 빨갛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옷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게 희게 된 그것을 흰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연결되는 이 자기 옷은 구원의 옷,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그 구원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7교회에 쭉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7교회를 쭉 보면요. 다 잘한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즉 여기 15절에 얘기했듯이 부끄러움을 보였던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고 부끄러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 15절의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7년 환란 끝자락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옷을 지켜 깨끗하게 신앙생활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가까운, 멸망이 가까운 걸 볼수록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깨어있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너 분별해야 한다. 깨어, 누구든지 깨어.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을 과연 누가 한 말일까? 자, 일단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받아 적은 거고, 이 한 말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한 말을 받아 적었는데,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쫙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음성을 내가 듣고 기록한다, 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을,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음성을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면서 내가 봤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적었던 것이 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온다, 내가 온다, 이 내가 누구냐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찾고 계시죠?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3장 좀 앞으로 가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은 4대 교회, 여기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3절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거 똑같은 표현이죠. 도적같이 온다고, 너 깨어 있으라고.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7교회에 말했던 분,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하신 그 말을 요한이 들었던 거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성경은 검은색 글씨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빨간색 글씨로 이 글자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빨간색 글씨 있는 분이 계시죠? 요 빨간색 글씨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말이다 해가지고 이 음영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인쇄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마지막에 그 심판 전쟁의 장면을 경고하시면서 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정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또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뭡니까? 너희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경고와 강조의 메시지가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자, 믿음 가진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졸며 잘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한 이야기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그렇게 오니까 너희가 뭐야? 깨어 있어야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것이라.
이 과거의 이 예수님 때 그리고 사도들 때 그때만 깨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여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또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너 깨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졸며 자고 잠이 오니까 너희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단지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일요일 날 교회만 참석하면 깨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게 다시 강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 게 그냥 조금 상 좀 더 받고 조금 칭찬 더 받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엄청난 복이 될 거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졸며 자지 말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그 복을요, 예수님이 직접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 참 너무 이 소름도 돋고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한 달, 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많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오래된 신앙 가운데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19장 9절입니다.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거는 또 천사가 얘기해 준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어린 양은 계속해서 계시록에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즉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 이거는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유, 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실 때 참되신 말씀으로 진짜 인생 가운데 대박 중에 대박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혼인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관계가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즉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관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랑했던 그 감정들, 한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제 지내실 텐데 그 사랑하는 그 감정들, 사랑했던 감정들 한번 떠올려 봐라. 자, 여러분 멜로 영화 한번 그 기억해 보셔요. 그 러브 스토리 그 뭐 영화가 됐던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도 나고 막 감정도 막 공감이 막 되잖아요. 거기 보면요, 막 그 주인공이 막 사랑하는 이를 대신해서 막 뭐 합니까? 자기 목숨도 막 버리잖아요. 타이타닉 막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막 희생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감동하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바라고 사랑이 잘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 관계 속에 딱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사랑하는 감정과 그 행복함이 지속되는 곳, 그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진짜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봇가 돼야 되면 안 됩니다. 너 해, 하지 마. 그 말한 대로 하면은요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또 사랑을 주고 받는 쪽으로 그 연결이 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진짜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의의 겉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혼인의 관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랑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복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기 5번째 복이 나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이것도 너무 신난, 이 위로가 되는 아주 재밌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죠?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셔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부활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입을 그 사람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운명은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으면 우리 몸은 썩고 없어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알에서 새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모습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셔요. 부활이면 부활이지 왜 첫째 부활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무슨 두 번째 부활도 꼭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저 혼자만의 호기심인가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잘 보시면요, 첫째 부활하고 딱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뭡니까? 둘째 사망. 이게 딱 이게 대조가 되는데요, 보셔요.
이게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인데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뭔 소망입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의인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답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다. 즉 부활은 뭐가 있냐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말하는 먼저 이 첫째 이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10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이 있기 전에 부활한 사람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떠한 영광을 누릴지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주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누리는 높은 그 영광을 우리도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고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악은 착하게 산 거, 나쁘게 산 거, 못되게 산 거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선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는 그 일을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고, 여기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 전의 부활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20장 쭉 아래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몸인데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들은 불못, 이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다니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먼저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수욕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심판, 부활이자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 이 10절, 여기 이제 11절부터 15절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심판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고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몸과 영이 같이 지옥에 갑니까? 그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과 합쳐서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은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없이 살고,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무시받고 살아도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는구나. 반면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저런 악인들은 그 운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하구나. 그래서 믿지 않고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최종 심판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방금 배우고 읽었던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절에 다시 보면요, 20장 6절에 다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이게 엄청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아파도 없어도 힘들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복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근데 여기도 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아는 자라고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알아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마디 말씀이더라도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으리라, 복 받는다 이거예요. 읽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굳게 붙잡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방금 여섯 번째 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7복의 마지막 복 14절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 두루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이제 겉옷, 이제 옷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두루마리는 과거의 성경을 이렇게 두루 말아가지고 보고 읽고 보관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것은 두루마리, 무슨 성경을 빠냐 이 말이 아니라 겉옷, 이 겉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 표현이 아까 말했던 의의 겉옷을 입었다, 옷을 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옷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빨았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봤던 여기 13장 7장 13절 14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그 흰 옷을 입은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옷을 세탁하느냐?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사람은 역시나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너무나 자주 듣는 내용이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내 죄 깨끗이 씻음 받았어. 근데 그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장 마지막 7번째 복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던 그것은 너희한테 진짜 큰 복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용서받은 게 간단한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또 심화해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14절을 쭉 한번 보셔봐요. 그러면 옷을 빠는 걸로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빠는 거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어찌 보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 그 믿음의 열매로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삶,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과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이 해석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복의 시작이 뭡니까? 3절에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였죠. 그리고 6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같은 표현이 또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 14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 이 영어 번역까지 이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면 그 믿음의 열매로 순종하는 삶이다까지 받아보면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도 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복이 시작되고, 마치는 복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시작했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갈 때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 핍박과 환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자락에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1장 9절. 1장 9절에 보시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보셔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교회 안에서 위치가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최고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지금 다 순교당해서 없고, 그리고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다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3명을 또 따로 부르시고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이적과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잘 안 사람 하면 이 요한인 거예요. 성경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무려 성경을 5권이나 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자신을 뭐로 낮춥니까? 형제요. 그러니까 높이는 발언을 하지 않고 형제요,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사람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춥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자요. 나라와 참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좀 쉴게, 너네가 해, 이게 아닙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에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이 요한도 직접 동참한 거예요. 같이 형제들과 힘든 것을 경험을 하면서 환난도 경험을 하고 어려운 것도 경험을 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는 심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때 이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라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시점이거든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80, 90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 인생 말년에 유배를 간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밤모섬으로 유배된 이유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이 밤모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조금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은 더 차가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유배지로 간다 이거예요. 이 밤모섬을 찾아보니까 에게해라는 그 곳에 있는 작은 바위로 된 섬입니다. 그곳에는 농업 자원이 거의 없는 황량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도 거의 없었고 돌산과 바위 투성이의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실 거, 먹을 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죄수들이 이 밤모 섬으로 가는 그 죄수들에게는 아주 악명이 높았던 유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런 정치범, 반역범들, 이 제국이 정했던 그러한 범죄자들을 이런 섬으로 보냅니다. 고립시키고 거기서 뭘 했냐면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밤모 섬을 봤을 때 돌을 캐고 나르는 채석장에서 강제로 자유 없이 노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음식도 구하기도 힘들고 가족들 다 떨어지죠.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당연히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 인권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당시에 8, 90대에 대한 그 노령의 그 요한이요. 인생 말년을 주님을 위해 예수님 전함을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시퍼렇게 젊은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쵸? 자기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이 자신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요.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밤모섬에서 여기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도, 이 요한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개의 그런 인간이지만 그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수없이 많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그 밤모라는 거기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가까울까? 바로 인생의 밤모섬을 만날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슬플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에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고, 그렇게 많이 지나쳤던 말씀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반모섬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가까이 들립니다. 주님이 마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주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전하는 그 힘을 주거든요. 이 천국의 이 소망, 이 천국의 영광, 이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좀 주님 앞에 뭐 이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7가지의 복, 성경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가 받을 복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을 요한은 반모 섬에 있을 때 가까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본인이 이 말씀을 듣고 적고 교회에 보내줬지만, 이 말씀을 직접 받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야, 이 큰 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내가 봤는데, 7 금 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위에 인자 같은 이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 훗날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이 말씀을 직접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들 때 딱 보게 됩니다. 여기에 7 금 촛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 끝부분에 보면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즉 주님이 7 교회 사이에 움직이고 계신다.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학대받고 탄압받고 있어서 주님 어디 계시나? 주님 우리 도와주시나? 우리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힘든 핍박과 환난이 있냐? 재산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냐? 근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모습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편안할 때, 살림살이 좋을 때, 잘 풀릴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즐겁고 하하호호 행복한 일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 평강을 주시지만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깊게 깨달아지는 거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배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입니다. 가족들 다 떨어지고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냥 허를단신으로 도망가는 막 급하게 도망가는 그때 그 광야 사막에서 돌베개 비고 자는 그 순간에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운 그 피난 환난 가운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잘 알려진 선지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다. 만국의 백성입니다.
만국의 한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에스겔에게 이 세상에 장차 있을 일들,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실 거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핍박과 학대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직접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지금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럴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지금 감옥에 있고 두들겨 맞고 해를 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럴 자가 없대요. 그날 밤에 또 여기서 또 감옥에서 또 두들겨 맞고 또 이럴 때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곁에 서서 직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너 끝이 이것이 아니야. 너 로마에 가서도 이거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담대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됐다고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얘기할 때도, 그때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인생 가운데 끔찍한 걸 경험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반모섬을 만날 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정말 힘든 삶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의 계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역시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한 고난,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 동일한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2절, 13절 그리고 12절 아래 쭉 보면은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이제 이 나머지 1장에 담기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느냐, 그것도 역시나 이 요한은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요, 다 잘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곱 교회 안에 주님은 계셨어요.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촛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행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더 교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함께 위로를 받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정말 지금 전해지는 그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의 복을, 그 믿음을 함께 알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